너희 타작 마당에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만 드리는 것은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가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만을 생각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고 교만하고 또 남들 위해 서려고 하니까 남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비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단순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제 세대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과 아픔들 때문에 어른이 없고 그러다 보니 존경과 존중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가운데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만 했지 감사하는 모습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에는 감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출발이 되는 그러한 주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301장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초등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도와줄까? 자, 우리 초등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벤에셀의 은혜. 밥을 안 먹었니? 조금만 크게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자, 준비하고 다시 한번. 에벤에셀의 은혜. 애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기분도 되게 좋은 상태고요. 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거기에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고요. 일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일의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까?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날생자에 명령할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을 것에 치중하고 입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다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사실 감사인 거거든요. 먹는 것 중요하지요. 입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조금 더 많이 가질 수는 있고 조금 더 좋은 음식은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참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 에베네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하시는 은혜도 있어요. 자, 초등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도우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역시 두 번째는 좀 나아지는군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일 뿐만 아니라 비둘기들의 집합소예요. 여러분, 비둘기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가끔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먹이를 던져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공중의 새는, 여러분, 공중의 새가 창고를 지어서 음식물 보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개체에 따라서는 그 동물들도 그 음식을 비축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 가운데 미래를 위해 음식을 비축하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도 역시 인간밖에 없답니다. 모든 동물은 배부르면 그것으로 끝이래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 사자, 호랑이도 그래서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동물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챙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28절에 들의 백합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들의 백합화라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들의 백합화는 그냥 들꽃이에요. 들꽃. 이름 모를 들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들꽃을 보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꽃이 오히려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의 그 들꽃이 그 솔로몬의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먹고 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루살이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 주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굳건히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지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초등부 마지막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 사이에 잠깐 두 사람이 지금 딴 데로 갔어.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과거, 현재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자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앞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야 하고 부르시면 오늘이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그 미래도 우리를 염려하지 않고 은혜로 감사로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이지요.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목자는 자신을 따르는 양이 거기에 도달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안전하게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 영어로 thanks라는 단어를 쓰지요. 근데 그 어원을 찾아보면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생각하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감사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감사의 삶의 태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날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좋은 길 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터지고 오늘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좋은 길, 선한 길,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모자란 것 같아서 감사할 거리들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일 뿐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는, 그래서 감사의 삶, 감사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